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 기도 한 번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도 질병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십니다. 질병에 노임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매일 기도하여 왔기 때문에 버틸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전히 쓰임받게 하십니다. 저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깨닫게 된 것이, 그러한 치유 사역과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던 믿음의 선조들의 글들을 보니까 적시는 기도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적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적셔주시고 주의 은혜로 육신의 질병을 주의 보혈로 늘 덮어주시고,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경험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주 성령 집회 일정을 보니까 연휴 첫 번째 날이더라고요. 설 연휴. 여러분 혹시 설 연휴 때는 성령 집회 쉽니다 뭐 이런 광고 기대하신 분 계세요? 안 그렇습니다. 설 연휴 첫째 날 기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일 안 하잖아요. 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나 어느 다른 먼 곳으로 가시는 분들이야 제가 그런 줄 알겠습니다만, 다음 주 금요일만큼은 진짜 여기를 가득 채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하다 이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도록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 일이 있으셨다면 어떤 일이 그러셨을까요? 또 내가 어떤 일을,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더니 내가 마음이 너무 행복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일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런 일이 늘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그가 고백하였던 고백이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을 고백하면서 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매 순간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던 순간이 지난 한 주간 없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인데, 오늘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고백이
진짜 마음에 와닿아서 정말 그렇구나. 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이고 잘 사는 것 같고 부러워 보이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가 우리가 살 길을 찾고 싶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보니까 내 계획을 더 강하게 세우고 내 뜻을 더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내 계획과 내 뜻으로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걸 믿음으로 더욱 붙잡아야 할 때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삶의 어려운 시기에 사람 도움 얻어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일들 또 어떤 도움 얻어보려고 하다가 더욱 마음 아프고 어려운 일 경험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삶에서 늘 누렸던 에녹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에녹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만큼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을 살았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붙잡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뭐라고 했냐 하면 그건 육신의 질병도 아니라 고독이라고 했어요. 삶의 고독, 깊은 고독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보니까 그렇게 홀로 우울하고 외롭고 그리고 홀로 아파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다 이런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개인적으로 어떤 성공을 좀 이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독과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거죠. 절망으로부터 어떻게든 스스로 벗어보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술로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경우는 그냥 하루하루의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하루하루에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고독과 절망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과 내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으로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 스스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독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맞게 돼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짜증이 납니다. 난 이렇게 고독하고 절망스러운데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은 것부터가 화가 나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이 가족인 것 같은데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옆을 지나가는데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홀로 버려진 듯한 나만 그렇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와는 함께 동행하는 삶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독한 고독과 절망에 그저 빠져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인간의 고독의 문제, 절망의 문제는 세상의 위로, 세상의 성공, 누군가가 옆에 있어줘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게 고독하고 절망에 빠지게 될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믿음을 다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절망 속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간 고독의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우리는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저버리고 세상을 헤매는 삶, 고아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 고아처럼 살면서 절망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고독과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네요.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세상의 영이 우리를 그토록 참소합니다.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너 어떤 자격으로 집에 돌아간다고 그래? 너 정신 차려. 환영을 받을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도대체 어떤 부모가 너같이 살아온 인생 받아주겠냐? 세상의 영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속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확증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와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주님이 더 원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삽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너무나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구원을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하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이제는 막힌 담을 허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진짜 구원인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 중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또 1장, 2장 창조 기사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잃고 살게 된 것이죠.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함께한다, 동행한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워낙 유명해지셨던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죠. 근데 이분이 영상 강의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재밌는, 아주 구체적인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친구가 있다, 뭐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서로가 오늘 내가 널 너무 만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날 장소도 정하고 구체적으로 만나서 뭐 차도 한잔 나누고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뭐 그게 이제 보통 평범하고 또 그게 구체적인 어떤 만남이 되겠죠. 근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널 너무나 만나고 싶은데 오늘은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서 데이트하고 교제한다고 하면 아마 며칠 안 가서 깨질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만나지는 않고 내가 영으로 함께 할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직접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섬기는 거 없이 부모님 제가 마음으로만 함께 할게요. 그게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음으로 함께 할게요. 여러분, 진짜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픈 상처, 마음도 주님이 가장 잘 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짜 그 삶을 함께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심어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지 진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보면 다스림, 유혹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삶을 매일 살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양이 있다고 하면 늑대와
이리를 만났을 때 늑대와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양은 어떤 양일까요? 늑대와 이리가 양과 만났는데 어떻게 양이 이깁니까? 어떤 양은 늑대와 이리를 무찌를 수 있을까요? 큐티 잘하는 양, 늑대와 이리를 만나도 괜찮을까요? 직분 맡은 양, 직분 맡은 양은 늑대 이리 만나도 다 이길까요? 아니면 모태신앙인 양, 그럴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 옆에 붙어 있는 양, 그러면 그 양은 늑대와 이리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양이 그냥 지 멋대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늑대 이리 만나면 큐티 잘하는 양 소용없어요. 큐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양, 목자 되신,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자는 지난번 신년 특세 때 제가 유정옥 사모님 이야기 여러분과 나눴는데, 대진표를 바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주전 선수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와 내가 싸우려고 합니다. 언제나 나 중심인 거죠. 근데 대진표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있었던 자리에 하나님이 출전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 내가 늘 주전 선수가 돼서 싸우려고 했는데 내 자리에 하나님이 출전을 해 주세요. 주님이 출전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 경기에서는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세요. 문제는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리, 내가 거기 있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나와 질병이 싸우면 질병이 대부분 승리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과 질병이 싸우면 하나님이 질병을 넉넉히 이기시죠. 나와 세상 유혹이 싸울 때 어때요? 세상 유혹에 번번이 무너지는 나의 삶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유혹이 만났다. 세상 유혹이 무서워 도망을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단지 이기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까지도 감당하시는 거예요. 지지난주 장례 위로 예배, 발인 예배를 인도할 일들이 있었는데 참 쉽지 않은 장례를 치러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유가족들에게 이것을 말씀으로 풀어 설명할 수가 있을까? 유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상처는 어떻게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주님 주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생명을 내어주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에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사람은 지금 유가족들의 아픔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마음, 그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 감당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렇게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에녹의 삶이 전환된 시점이 자녀를 낳고부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지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낳아 기르며 에녹도 철이 들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겠구나.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삶을 깨닫게 되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부모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 키우며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겪으셨어요? 자녀 키우며 쉽지 않은 형편, 가정의 형편도 경험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뭐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많다 뭐 이런 거 말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채워주기 어려울 때 부모의 마음이 쉽지 않았던 것, 여러분 경험하신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는 그 삶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에녹이요,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되어서 사랑을 다 부어줘도 아이가 다 만족합니까? 자녀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어떻게든 사랑을 부어주려고 했는데도 자녀는 전혀 그렇게 반응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육신의 부모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자녀에게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이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부모도 되어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친구, 연인도 되어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에녹이 부모가 되어서 이런 은혜의 눈이 열렸던 것 같아요.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삶, 그거 깨닫게 되면서 아마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재물을 얻게 돼도 재물에 취해 살지 않는 거예요. 재물을 얻게 됐을 때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주목하게 되는 거죠. 명예를 얻게 되어 명예에 취하지 않고 명예의 자리에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얻게 된 삶을 자랑하며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은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 에녹은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린 겁니다. 그 성경이 에녹에 대해 아주 정확히 기록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렇게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시선이 늘 주를 향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늘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들려졌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졌구나. 근데 진짜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그는 이 땅을 살았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에 어떤 힘과 권세를 만나도 두려울 게 없겠구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렸다. 죽음도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었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두 가지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알게 되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분, 그게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또 임마누엘이란 뜻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죄에서 구원받은 자인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미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 일이 어떻게 다 이루어질까요? 이건 우리가 잘 동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약속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붙잡게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난 날이 오면 제자들도 다 흩어지게 될 거다. 모두가 두려워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 평안을 누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평안을 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세 번역으로 함께 보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환난이 이르렀을 때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일이 있을 텐데 한 가지를 기억해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담대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은 부르는데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을 하질 않아요.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요.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좀 잘못된 오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정말 솔직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좋은 일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진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진짜 뭡니까? 진짜 우리 진지하게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성공, 세상 성공이라고 한다면 세상 성공하고 나면 불안한 거 없어야 되잖아요. 두려울 거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일이라면. 근데 세상 성공하고도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사람 많습니다.
돈이 생기는 게 좋은 일일 것 같다. 돈 많이 생겼어요. 근데 관계 무너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 돈을 남겨놓고 부모가 세상 떠났을 때 저는 발인 예배 때 싸우는 가정도 봤어요. 예전에 형제 자매들 가운데 무섭더라고요. 네. 예배 드리고 나서 그렇게 싸울 수도 있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자녀 뒷바라지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내 삶이 너무 좋은 삶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자녀의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의미 없고 비참한 삶입니까? 좋은 일이 진짜 뭘까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 생활하며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좋은 일이 도대체 뭡니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계세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말년에 시력을 점차 잃게 됐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애썼던 유명한 선교사님이시죠. 근데 그의 마지막 해였던 1972년에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에 나오는 그 72년 그의 마지막 해의 일기 중에 일부분이에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방해하는 것은 없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결과만을 기다린다. 내가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는 것과 시력을 잃은 채로 여전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일 것이다. 그가 그의 일기에 인생의 마지막 해에 쓴 일기에 이런 글을 썼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했던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그가 고백한 건 시력을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셔도 감사고 시력을 내가 잃은 채로 여전히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섬길 수 있다. 그러면 난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그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어떠한 삶의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는 거죠. 흔들리지를 않는 거죠. 오늘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 예전에 꽤 오래됐지만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까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서 아마 많은 믿는 분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은혜도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 날 오후 이제 모임한 다음에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선생님도 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이들에게 좋겠다 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극장을 가면 보통 습관적으로 그 영화 보러 들어가기 전에 뭘 사죠, 보통? 아이들도 데려갔으니까 뭐 간식거리도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과 제가 전도사 시절에 팝콘이랑 음료를 사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팝콘과 음료를 마실 분위기의 영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래서 영화를 끝나고 물론 아이들은 뭐 팝콘도 먹고 하면서 영화 잘 봤는데 나올 때 보니까 선생님들 제가 가진 팝콘 그냥 다 남았어요. 그냥 수북히 쌓인 채로. 그러니까 그 영화의 분위기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문제를 다룬 영화였던 거죠. 근데 그 영화에 제가 아직도 마음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어머니 마리아의 눈빛이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또 그 이전에 채찍으로 맞아 고통당하고 그리고 모든 죽음의 고통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눈빛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로마 병정을 막 다 때려 눕히고 아들을 구해낼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막아내질 못하고 아들 살려내지도 못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고 옆에 있어준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마리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죄와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한다. 이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힘과 능력일 뿐만 아니라 기쁨이에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동행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었나? 대부분 저도 저의 옛날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을 꺾지 않았을 때 그때 자꾸 주님과 멀어져 갔던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늘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믿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 뜻으로 취하는 그 기도의 과정이 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는 믿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주와 동역을 하는 겁니다. 한 팀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믿으실 만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물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정말로 토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주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화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할 일이 많죠. 근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역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시작해서 이제 한 달 겨우 지났는데 못 해먹겠다 나.
나 너무 속상하다. 이러려고 내가 이 일 맡았나. 오늘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목회자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질 않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왜 못 누릴까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 거스를 때, 그때는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결론 짓는다면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 그 자체가 주와 동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연합한 삶을 사는 자,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가서 내가 무슨 삶을, 영원한 삶을 누린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와 동행하는 삶, 영원한 주님과의 사귐을 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그 기쁨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를 통한 기쁨도 아니고 주변의 동역자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아니고 그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기쁜 거죠. 누가 뭐래도 난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그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